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잤고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되자 다윗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햇사람 우리아를 보내라고 요압에게 전했습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우리아가 오자 다윗은 요압의 형편이 어떠한지, 군사들은 어떠한지, 싸움의 상황은 어떠한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 목욕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오니 왕의 음식물이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우리아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먼 길을 오지 않았느냐? 왜 집으로 가지 않았느냐?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하루 더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일 너를 보내겠다. 우리아는 그날과 다음 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초청해 자신과 함께 먹고 마시며 취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우리아는 밖으로 나가 자기 주인의 부하들 사이에서 자고 자기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훌륭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인 것을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앞에 본문 말씀에 위대한 그런 다윗의 업적과 달리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역사의 기록입니다. 죄는 순간적인 실수 같지만 대부분 그 순간적인 그 죄를 짓게 되는 그 바로 지점까지 갈 때까지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충분히 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내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암몬 자손을 치고 랍바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 요압과 부하들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윗이 내려보냅니다. 자신이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는 그 시기에 자신은 나가지 않고 요압과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를 내보냅니다. 자신이 가야 할 자리, 사명의 자리를 저버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 비참한 삶을 산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왕이 되어서 평안해진 지금이 겉으로는 평안해진 것 같지만 내면은 더욱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자신의 사명의 자리, 자신이 나가야 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다른 자들을 내보내고 자신은 정작 왕궁에 머물러 있는 이런 다윗의 상태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침대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결국 이 사명을 저버린 일로 인해서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지만 자신은 늦게까지 잠을 자고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긴장감 없이 나태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늦게까지 잠을 자고 또 옥상을 거닐다가 결국은 목욕하는 여인을 주목하게 되는 거죠. 긴장감 있게 오히려 광야에서 있었던 다윗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실수를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데 오히려 왕이 되고 국가가 힘을 갖게 되고 이런 평안한 가운데 스스로 나태해지고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고 결국은 유혹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모습이 아름다웠다. 이 밧세바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윗을 유혹한 것이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다윗의 눈에 들어올 때 유혹이 다가오긴 했겠죠. 하지만 3절,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녀에 대해 알아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말했습니다.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때 마침 그 여인은 부정한 몸을 씻은 뒤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인과 함께 잤고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목욕하는 밧세바의 모습을 보는 것 이후에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녀에 대해서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신의 침실로 드립니다. 눈에 그 여인이 들어왔어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를 떠나고 또는 눈을 돌리고 이렇게 했었으면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눈으로 보는 일만 한 것이 아니고 눈에 들어왔을 때 그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침실로 들어오게 합니다. 3번의 과정이 있는 것이에요. 알아보고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드리고. 여러분 밧세바를 범하는 일은 이미 앞에서 이런 조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나를 유혹하는 것 같지만 그 유혹을 내가 들여다보고 가까이 다가가고 또한 나의 침실로 끌어들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유혹도 상처도 상대가 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끌어안은 나의 부분도 있는 것이죠. 유혹이 내 눈에 펼쳐질 때 요셉처럼 떠나면 됩니다. 끊어내면 되는 것이에요. 눈을 감아버리고 눈을 돌려버리고 그 자리로 안 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 우리아를 눈에 들어왔을 때 계속 주목한 것이에요. 바라보고 지켜보고 그리고 결국은 알아보게 하고 데려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주게 되죠. 물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지만 때로는 그 상처를 내가 끌어안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 내면이 무너진 사람들은 그 상처를 더욱더 잘 끌어안습니다. 유혹에 쉽게 빠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상처도 쉽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상처도 유혹도 내가 끌어안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유혹이 다가올 때 눈을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듯이 또 상처가 내게로 다가올 때 그것을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유혹도 상처도 상대방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끌어안는 나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5절부터 6절 말씀 결국 이 일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잉태되는 일은 겉으로 보면 좋은 일 같지만 과정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 이렇게 잉태된 사실은 감추고 싶은 일이 되고 지우고 싶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할 이런 계략을 꾸밉니다. 전쟁터에서 이 남편이 우리아를 불러들이고
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임신하게 된 이 일이 자신으로부터 된 것이 아닌 우리아로부터 된 것처럼 하려고 이와 같은 계략을 꾸밉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 앞에서 자기 주인의 부하들과 함께 잤습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머물면서 사명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명을 저버린 왕이 출전해야 될 때 나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다윗의 모습과 이와 같이 충성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아의 모습은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왜 집으로 가지 않느냐? 다윗이 우리아에게 10절에서 묻습니다. 그 질문에 11절 말씀입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내 상관이신 요압과 내 주의 군사들은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혼자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아내와 함께 누울 수 있겠습니까? 왕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데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장막에 있고 나의 상관인 요압과 다윗 당신의 군사들이 들판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호의호식하면서 아내와 즐기며 집에 있겠습니까?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올곧은 사명으로 충만한 훌륭한 부하요 훌륭한 군사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아내가 그립고 또한 전쟁터의 그런 힘겨운 상황보다 편안한 집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이 우리아는 자신의 어떤 욕구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앞세우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반대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사명보다 자신의 욕구를 따라간 것이죠.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이었다면 우리아 밧세바를 범하는 일은 없었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와 같은 결단이 아닌 그 유혹을 따라 자신의 욕구를 따라 그대로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부정한 행동과 계략 앞에 정직하고 사명감 넘치는 우리아가 이 다윗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과 성실은 좋은 것이죠. 하지만 악한 자들에게는 이 정직과 성실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아의 태도를 보면 다윗에게는 칭찬받을 일입니다. 왕의 입장에서 이만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군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사명으로 또 책임감을 다하는 왕의 입장에서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죠. 하지만 이 우리아는 다윗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듯이 다윗도 결국 우리아를 사지로 내모는 그런 결정과 실행을 이 뒤에 말씀에서 보면 하게 되죠. 여러분, 죄는 회개하고 끊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변명하고 감추려고 하면 죄가 죄를 낳습니다. 결국 우리아를 범한 이 사건을 넘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넘어 우리아를 사지로 모는 죽음으로 모는 이런 죄까지 다윗이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또 우리아에게 용서를 구하고 이런 수순을 갔다면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가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결국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를 감추려고 하면 또 다른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거짓을 감추려고 하면 또 다른 죄를 범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를 감추려고 하면 또 다른 죄를 범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를 끊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될 것이에요. 거짓된 것, 은밀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결국 다윗은 후에 나단 선지자의 질책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를 들키지 않는 것에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애쓸 것이요. 또 죄를 범하게 됐을 때에는 사람들의 눈에 들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나의 삶을 죄로부터 돌이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 이 죄를 감춰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의 때에 영적으로는 더 나태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아부다비는 어쩌면 우리에게 감사하고 복된 자리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적으로는 위기에 쓰는 곳이기도 해요. 뭐 힘겨운 상황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평안하게 또 어렵지 않게 지내게 되는 형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어렵고 힘겨울 때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런 나라가 이제는 경제가 성장하고 많은 것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여러분,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어떤 평안과 부와 이런 것들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신앙은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죠. 선진국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또는 그런 다양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신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평안의 때에 영적으로 나태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혹도 상처도 끌어안지 말고 요셉처럼 그 자리를 떠나고 끊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들키지 않는 것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또 죄를 범하게 되는 실수를 하게 될 때에는 돌이키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룩하고 올곧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끌어안은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유혹을 끌어안은 왕은 다윗은 위기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끌어안은 다윗과 유혹을 끌어안은 다윗은 같은 다윗이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내면에 무엇을 끌어안았는가? 내 욕심을 끌어안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끌어안고 사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가? 나의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가? 같은 존재이지만 다른 삶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늘 깨어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자리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